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우리의 하는 모든 착한 행실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 이건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착한 일 많이 하냐고, 복 받으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이미 복을 받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고백이 정말 복음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울리치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뭐에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행은 불교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성격이 달라요. 참된 선행, 불교에서도 이거 쓰거든요. 이 단어를 써요. 이 언어를. 참된 선행을 베풀어야 대자재배하신 땡땡께서 여러분들을 열반의 세계로 올라갈 겁니다. 똑같이 쓴다니까요, 참된 선행을.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안에 착한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착함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착함으로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는 무죄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착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착하게 오신 예수님, 착하게 가신 예수님, 그 착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지만 때로는 믿으면서도 악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대둔다니까요. 야,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끝은 착함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행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참된 선행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또 약간 앞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3번. 그래서 문은 91번 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행합니다. 맞지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선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뭐 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보상 심리가 있다니까요. 좀 알아줬으면. 너무 심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선행을 하는데 아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왼손으로 하면서도 누가 좀 봐줬으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이상하네. 우리의 본성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왼손이 좀 들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왜 그 속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들켰으면 좋겠지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이 선행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아니, 완전한 선행이 아닌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는 선행을 하나님은 받으실까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선행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문제로 풀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맞지요? 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선행의 규범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뭐 안에?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선행과 관련된 명령이지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누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고, 그것이 올바로 세워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지도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10계명은 구체적인 법례, 규례가 있지는 않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딱딱딱 그냥 끊어지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일들은 비록 구체적인 명령은 없으나 구체적인 계명들에 비추어 보아서 뭐의 본성? 사랑의 본성.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성,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십계명에 다 나오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정신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선행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되고 이웃의 구원에 대한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행위들은 비록 구체적인 명령은 없으나 구체적인 명령에서 정당하게 추론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명령하신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단란주점을 하려고 해요.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단란주점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새 가족이 왔어요. 제가 부목사 때 새 가족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갔더니 모텔이에요. 모텔 그 리셉션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장사 잘 되게 불륜 커플들 많이 낮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가는 게 그게 부흥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본성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참 애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는 못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 다른 업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 그냥 더 주실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매각하시고 더 다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시면 더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이 코멘트는 해드렸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부흥되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과 그의 법과 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 동기와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 리셉션 방 안에 뭐라고 무슨 액자가 걸려 있는 줄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지. 아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 아이고 주여.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액자 달아놓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그래도 뭔가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있게 우리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집사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를 달아놓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양심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양심은 그것을 띄어내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사업해서 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집사가 진짜 집사냐 아니면 내가 정말 잡사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면 그 사업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업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액자 걸어놓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휴 창피하게 하나님이 얘 이놈아 너 이거 죄 짓는 건데 이 사업이 잘 될 줄 너는 잘 되면 너 예수 안 믿는 거지. 안 돼야 정답 아니에요. 잘 못 돼야 정답이죠. 잘 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거는 선이다. 죄 아니면 아니다. 선이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 아주 끝까지 선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도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내 자식 아닌데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네가 잡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내 자식이 아니면 나는 몰라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서울 때 우리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얄짤없어요. 그냥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얄짤없다는 거예요. 얄짤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딱 되면 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얄짤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냥 줄을 쫙 그어버리시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있죠. 하나님의 심판.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줄을 긋는 그 순간 얄짤없어요. 얄짤없어. 울어봐도 소용없고 떼써봐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얄짤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그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죄가 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되지 아니한 불신자는 결코 진정한 선행을 알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받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업보? 자기의 업보를 쌓는다. 착한 일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중생되지 아니한 불신자로 결코
진정한 선행은 할 수 없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어떤 행위가 선한 것이 되려면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뭐만 대속공로만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대속공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뭐에 구속에 근거해야 하며 그의 중보 사역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구원부터,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믿음이 발동하고, 그 참된 믿음은 뭐로?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근데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울리치에 가서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야, 너희들이 참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니까 내가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표정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그 영광에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점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행위라야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하는 행위여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누구의 반응? 주위의 반응, 개의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에이, 너 그렇게 해서 네 잘나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도 뭐해요?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서 끝!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와가지고 참소를 해요. 근데 거기에 넘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리 알고 깨닫고 내가 좋은 일 하니까 자꾸 누가 공격을 해?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막아내야지 라고 하는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리치 갔다 와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오면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해요. 영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육신적으로도 공격하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았던 그런 존재이니까 이 모든 것에서 떠나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우리 교회가 많이 베풀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어서 숨어 있다가 계속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참소하고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포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이든 욕이든 협력이든 핍박이든 어떤 것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뭐요?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확신이 되면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비록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지라도 금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선행이 완전한 선행이 될 수는 없지요. 그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이 갈 때 좀 알아줬으면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청결한 양심으로 끝까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연습시키는 거라니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연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나중에 완전한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선행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아니하세요? 천국에 가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누군가를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천국에 가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천국에 가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래요. 이야, 밑에서 그렇게 배웠던 거 여기에서 이게 완전한 선행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화답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완전한 선행이군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선행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된 선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선행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노력과 헌신이 흘러가고, 그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흘러가고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돈이 없어지는데도 이상하게 뭐하거나 아깝거나 또 속상하거나 또 안타까운 것 없이 그저 흘러보냄이 뭐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흘려보냈을 때 그냥 속상하고 아우 아까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우 아까운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흘러가도 기쁨이 넘치고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섬김이 흘러가도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서 반드시 그 결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 결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하셨고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무엇을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한 선행이, 참된 선행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기도합니다.